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쁜 그리스도인으로 남읍시다. 교회들이 어렵고 교회들이 답답하고 참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예쁜 교회로 우뚝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회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묻지도 말고 섣불리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조사 보고서를 읽고서 묻지도 말고 대답도 말아야 될 이 이야기를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묻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이 한 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인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다르다. 목사님이 자신 있게 설교를 하다 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당황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가?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권사님이 보고서 목사님을 격려하시려고 슬그머니 손을 이렇게 들더랍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정이 깊으셨군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신다고요?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손을 슬그머니 내리면서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고놈이다, 고놈이에요. 그래도 좀 길들여진 놈이 데리고 살기 편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15년 전에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저 남자 없으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고 저 여자 없으면 나는 사는 기쁨이 없겠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행복의 비결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우리 행복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음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줄을 빼고 나서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행복,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영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세상과 나누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도 연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선물해서 유명해진 책이 있지요. 유럽연합 EU의 상임의장이었던 헤르만 반 롬페이, 롬팽이가 아니라 롬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해서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The World Book of Happines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각국 세계의 행복 전문가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어떻게 하면 지켜집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던져서 그들이 보내온 답변들을 편집해서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멕시코 출신의 가리시아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언을 하더군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파티에서 무엇을 할까? 즐겁게 놀기, 마음껏 행복해하기. 그런데 어떤 파티든 입장료가 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무와 책임 말이다. 인생은 파티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고 잘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만 행복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도 조금만 생각해주고 지켜주면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밀코빅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재료들을 기본 재료와 선택 재료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군요. 나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재료, 믿을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도전적인 일, 기본 욕구를 채워줄 만큼의 돈, 매일 3가지의 좋은 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기본 재료랍니다. 선택 재료. 한 명이나 그보다 많은 자녀, 섬김의 삶과 신앙생활, 몇 년 이상의 공부, 몸과 마음의 건강, 가끔 실패와 좌절의 쓴맛,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얼마든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파티할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이고 이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잘 배합만 하면 얼마든지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행복해질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무를 갖고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티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만 하면서 달려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고 언제나 행복해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첫날 첫 시간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28장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요.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까? 모두 다 그를 칭찬했습니까? 모두 다 그가 하는 일들에 박수를 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청대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지난 첫날에 우리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배가 파선을 당했고 한밤중에 물에 빠졌습니다. 겨울바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고 몸부림을 쳐서 한 섬에 표류를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고 했습니다. 27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상황을 조금만 더 그려보면 그렇게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던 사람이 배가 파선이 되어서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음 따뜻한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원주민들이 끓여주는 따뜻한 숲도 마시고 그리고 담요도 갖다 덮어주고 피워주는 불로 그들의 젖은 옷을 말리고 그런데 불이 사그러지더랍니다. 그래서 불을 더 돋우기 위해서 나무 한 못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다 불에다가 넣었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답니다. 대부분의 뱀들은 독을 주입하거나 사람을 물고 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숲속으로 도망가는데 이 뱀은 간이 부어도 톡톡이 부은 뱀이었던지 사도 바울을 물고서 혈관에다가 계속 독을 주입하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환대하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그들의 민간 신앙을 따라서 저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신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다가는 우리에게도 신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민간 신앙 때문에 갑자기 냉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까스로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은 독사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붓고 이제 그는 독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데 독사 한번 맞아보셔야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혈관에다가 계속해서 독을 주입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독이 지금 혈관을 온몸을 타고 흐르는데, 독사의 독이 흐르는데 살 수 있습니까? 다행히 아멘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만약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독사 데려다가 한번 사는지 안 사는지.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기 전에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몸이 퉁퉁 부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파티할 분위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무슨 춤을 추고 여기서 무슨 노래할 분위기가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윈 더 라인, 행간을 읽다 보면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1월 초에 항상 열리는 북미 예전학회, 한 400~500명 정도 유럽권, 아시아권, 그리고 북미권의 학자들, 예배학 예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거의 400~5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나서 아무래도 미국 일정이 좀 길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가야 다음 학기에 그 책을 쓸 수 있겠다, 학생들에게 읽힐 수 있겠다 싶어서 원고를 마무리해서 출판사에 넘기고 가려고 연말에 거의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책상에 밤늦게까지 앉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마무리 지어서 출판사에 넘기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있는 알버커키에서 열리는 학회였습니다.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학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 10시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빡빡한 학회였는데, 그 모든 학회 일정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까지 해서 학회를 마치고, 그리고 하루 저녁을 잔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LA의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LA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LA 집회가 마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 집회를 인도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몸살이 났습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한번 몸살을 앓았다 하면 마치 죽을 듯이 앓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저러다 혹시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픕니다.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군다나 연초에 사흘 금식을 하면서 교인들이 신년 축복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첫날 식사 대접을 하려고 왔더군요. 그런데 식사를 시키는데 내 것만 시키고 자기 것은 안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식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금식 중이랍니다. 그런데 금식하시면 뭐하러 나왔어요? 오늘만 내가 식사 대접하고 내일부터는 목사님 혼자 호텔에서 식사하셔야 돼요. 교인들 다 금식하고 자기는 지금 8일째 금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금식하면 나오지 마시지. 그러고서 혼자 호텔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와서 저녁에 바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쑤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한 새벽 2시, 3시쯤에 보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한 번 보는 게 20분, 30분이 걸리고요. 그렇게 아픈 고통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광염이라고 그러더군요. 전에 공부할 때 보험 없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가고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병원 보험 없이 갔다가는 얼마나 병원비가 비싸는지 병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요. 처방전 없이는 항생제 하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약 안 먹고 기도로 버티겠다. 그런데 몸이 쑤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밥맛 싹 가시고요. 제가 어떻게 LA에 집회 온 줄을 알고 거기서 공부하는 제자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와서 그래 혼자서 식사하는데 잘 됐다. 점심때 저녁때 다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밥을 먹을 힘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화해서 야 내가 몸살이 나서 도저히 지금 식사를 못 하겠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저녁 집회 때 와라. 그날 저녁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잠을 거의 한숨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한이 들기 시작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금식하면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죽더라도 가서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LA는 겨울에도 따뜻한 지역이어서 알버커키는 춥기 때문에 오리털 돗바랑 다 가지고 갔지만 그거 LA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LA에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장갑 끼고요, 목도리 하고요, 오리털 돗바 입고 호텔에 나오니까 그것도 새벽 4시에 그 복장으로 나오니까 호텔 직원이 혹시 이렇게 돈 사람인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교회 나갔습니다. 저 혼자 완전히 촌놈 복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새벽이어도 40분 설교를 준비해 갖고 갔는데 오늘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한 20분으로 엑기스로 짧게 하고 빨리 가서 숙소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제일 앞자리에 찬양팀이 와서 한 10분 정도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 저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저 집회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저 몸살 나면 제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집회를 인도하겠어요?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10분 동안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열이 딱 내리게 하고요, 오한이 딱 그쳐지게 하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대로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오리털 돗바를 벗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정말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리털 돗바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가서 딱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열이 딱 내리는 것입니다. 오한이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만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준비한 대로 40분 설교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 찬송하고 함께 이제 개인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서 앞에 제일 앞자리에 내려왔는데 또 오한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가 돗바, 목도리, 장갑 챙겨서 입고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치사하게 이러시깁니까? 강단 밑에서는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강단에 올라가면 열이 내리고 얘들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 내려주시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안 해주시려면 말지. 설교 끝나고 오니까 다시 오한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강사 체면이 있잖아요. 교인들 사흘 금식하면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지 몸 아프다고 바로 쪼르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분,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있는데 몸이 쑤시고 오한이 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안 되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뭘 환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하지도 않는 환상을 다 보여주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 등이 조금 굽은 노인이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곧 쓰러질 것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에게 오더니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그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탱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황홀하게 그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춤이 한 판이 끝나자 그 젊은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운영아, 너 나하고 탱고 한 판 출래? 저는 탱고는 못 추는데요. 네가 탱고만 못 추냐? 다 못 추잖아. 무조건 내 손에 이끌려 오면 되느니라. 저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숙소에 돌아와서 그 감격으로 이렇게 작은 시를 한 편 끄적였습니다. 황량한 들판,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캄캄한 밤, 혼자서 허덕이며 가야 하는 시간도 있다. 너무 아파. 잠 못 이루며 혼자서 뒤척여야 하는 그런 밤도 있다. 쓸쓸한 해질녘, 살아온 인생길이 갑자기 허무해져 몸을 떨어야 하는 그런 날도 있다. 천사의 도시에서 죽도록 아팠던 시간, 문득 손잡아 일으키시며 나와 탱고 한 판 추지 않겠니?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감격하여 그냥 울었다. 아무리 황량한 들판도, 아무리 쓸쓸한 인생길도, 아무리 깊은 고통의 밤도 그분 손 잡는 순간 가득 채워진 건 가슴 벅찬 감격, 울게 하시는 위로, 치유하시는 능력, 가슴 가득 채워주시는 감사. 그렇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손잡고 그 황량한 들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격렬한 남미의 탱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내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춤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서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은 죽도록 아프고, 내 삶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고, 내 삶은 캄캄하고,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통곡으로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려운 삶의 순간,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 그것은 파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독한 인생길을 노래하면서 조병환 시인은 밤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고독하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어린 시절의 마당보다 좁은 이 세상, 인간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가리울 곳 없는 해오리 들판, 고독하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요. 삶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요.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시인은 여기서 너라고 하는 단어를 형상화해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 그분을 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황량한 들판에도 그분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풍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춤을 추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경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느냐, 누가 내 인생의 뒤에서 장식을 해주느냐, 아무리 황량한 들판에 서 있어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아픔의 자리는 간증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풍경,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속에 내 인생의 풍경이 되어주는 사람, 그 풍경이 되어주신 분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모두가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래서 풍경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언덕에 기대어 한 세월 살았네. 한 해의 절반쯤은 황량한 풍경과 살았네. 꽃은 왔다가 순식간에 가버리고 특별할 게 없는 날이 오래 곁에 머물러 있었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경은 황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락도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그런데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장식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풍경을 견딜 수 있었을까?
특별하지 않는 세월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많은 들꽃 중에서 한 송이 꽃일 뿐인 너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시인을 울게 했고 시인을 감격하게 했던 너라고 하는 그 존재는 수많은 꽃송이들 중에 한 송이 꽃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 그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온 땅과 온 우주를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풍경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고 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파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격, 그 기쁨을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하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고요, 황량한 들판에서도 노래하게 만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니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리에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무엇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늘도 춤추게 만듭니다. 몇 년 전 어느 방송국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출연시켜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출연시켜서 게임도 하고 문제도 알아맞히고, 그런데 그 투박한 시골 어르신들의 그 구수한 입담이 웃음을 자아냈기 때문에 한동안 방영이 계속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알아맞춥니다.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알아맞춥니다. 그렇게 한 게임이 끝나자 아나운서가 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대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셔서 몇 년 사셨어요? 53년 살았어요. 아이고, 긴 세월 사셨네요. 바로 마이크를 할아버지에게 옮기더니, 할아버지, 53년 동안 할머니하고 결혼 생활하시면서 할머니에게 사랑한단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번 했냐고 물어본데 할아버지가 못해요. 할아버지 너무하셨네요. 53년 동안 사시면서 할머니에게 사랑한단 말 한마디 안 하셨다는 건 너무 인색하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여보 사랑해 한 번만 하시죠. 못해요. 할아버지 한 번만 하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중에 청중들의 격려의 박수를 몇 번씩 유도해서 보내고 계속 할아버지를 밀어붙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하고 끝나면 방송이 재미가 없잖아요. 끝까지 할아버지 밀어붙여서 여보 사랑해 하는 말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니까 할아버지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어서인지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네 알제?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 양반 보나마나 경상도 출신인 것 같습니다. 남사스러워서, 둘이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남사스러워서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 텔레비전까지 다 나온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할머니는 압니다. 지난 50여 년 살아오면서 남편이 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거 압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믿고 그 험한 세월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슴에 담긴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 가운데 무슨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6개월만 참아라, 3개월만 참아라. 너희 남편은 순교의 제물로 이미 끝이 났지만 너희 아들은 지금 붙잡혀 있으나 너희 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아들은 일주일 후에 풀려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사랑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은 황량한 들판에서도 춤출 수 있고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답답한 인생길에서도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황량한 그 들판에서 사도 바울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의연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규 시인은 그의 재미있는 제목의 시 겁나게와 잉 사이로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와 예 사이로 정도가 될 텐데 전라도 말로 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전라도 말로 시를 읽겠습니다. 전라도 구례 땅에는 비나 눈이 와도 꼭 겁나게와 잉 사이로 온다. 가령 섬진강변의 마고신이나 용두리의 뒷집 할머니가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겁나게 추워불구만. 어쩌다리 역할을 살짝만 밀어줘도 겁나게 욕봤소이. 강아지가 조금만 짖어도 그놈의 새끼 겁나게 싸납소이. 조금 씨알이 bek힐 이야기를 하시오. 지난번 잠시 다툰 일을 얘기하면서도 성님 그라고 분께 겁나게 세월이 흘러불었구만. 좋은 일 굳은 일도 겁나게와 잉 사이. 여름 모기 잡는 잠자리 때가 낮게 날아도 겁나게와 잉 사이로 날고 텔레비전 인간극장을 보다가도 금세 새끼들이 짠해서 웃자까이. 눈물 훔치는 너무나 인간적인 과장의 어법.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 허공이라도 비문을 쓴다면 꼭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제 겁나게 좋았지라이.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회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이걸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겁나게와 잉사에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정도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불행해지기도 하고 정말 힘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요? 겁나게 잘난 척해야 이, 겁나게 꼴보기 싫어야 이. 그런 말들을 집어넣으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이고요. 겁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겁나게 똑똑해 불구만 해. 이러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름을 넣어서 장로님 겁나게 예쁘요. 그 겁나게와 인사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인사를 한 번씩 우리 격려하는 인사를 한 번씩 하십시다. 우리 시작해 주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겁나게 좋았지라잉, 겁나게 좋았지라잉, 겁나게 좋았지라잉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겁나게 좋았지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이었습니다. 12는 안전수죠.
그러니까 13번째 사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완전수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어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한 자리가 빈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한 자리가 비었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 보선을 합니다. 그렇게 보선을 하고 났더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들은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선했습니까? 보선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선했습니까? 보선하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선했습니까? 보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로 살다가 사도로 천국으로 옮겨갔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선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수로 채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히브리 문화권에 대해서 정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나도 사도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예요? 나는 도무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는 13번째 사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13번째 사도다. 필요 없는데 덤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뭐라고 표현한 거죠? 겁나게 행복해 불구마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서신서를 써보낼 때마다 이런 표현을 먼저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리 보아도 흠집투성이고 저리 보아도 함량부족인데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감격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카펙은 그의 책 아직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의 한 챕터에서 신앙으로 시작했던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저렇게 병들고 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뒤덮여가고 있고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에서 그 답을 찾더군요.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영어로 가사를 쭉 써놓은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I once was lost. 전에 저는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습니다.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찾아주셨고, 전에는 was blind.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소경과 같았지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가사가 정말 떨리는 감격으로 노래되지 않고 이 감격이 사라져버린 교회, 이 감격이 사라져버린 예배, 이 감격이 사라져버린 설교, 이 감격이 사라져버린 찬양,
이것이 교회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예배를 죽인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죽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감격을 우리 예배 가운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찬양 가운데 이 감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어떻게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파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렀던 찬양 말고요, 그냥 불렀던 찬양 말고요, 내 마음 전부를 담아서 정말 떨리는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가슴으로, 온 가슴으로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새 찾아고 광명을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휴가를 내주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목사 안수 받을 준비를 했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기도들을 드렸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셨는데 그 기도만은 제각 응답을 해주셔서,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눈물 보이지 마라. 너무 감성적으로 보이고 너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물 함부로 보이지 마라. 저는 그래놓고 바람풍합니다. 저는 웁니다.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목사가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들에게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받은 모든 사람들, 황량한 들판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을 것 같은 외롭고 힘들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주여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을까요? 말씀 듣다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 심령이 메말라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인생길은 황량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통곡하고 싶은 자리고, 이제 내 인생 여기서 어려운 자리에 헤쳐나왔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요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멜리데 섬이 어디였는가 추정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한 학설, 정설로 인정되는 학설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말타 섬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죠. 말타 섬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섬은 시실리 남쪽 98km, 아프리카 북동쪽으로 320km에 위치한 섬이고 전체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이 섬은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점령해서 그 섬을 다스려 왔고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2차 카르타고 전쟁 BC 218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그 섬을 점령을 해서 BC 218년부터 그 섬을 다스려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곳에 행정관을 파견을 하고 정식적으로 그 섬을 영토로 편입을 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에서 은퇴한 사람들, 퇴역 장군들 함께 모여서 혹시 반란을 도모할까 싶어서 황제는 다 원로원에서 은퇴한 사람들과 이 퇴역 군인들, 장군들을 전부 다 가족을 집단 이주시켰던 곳이 바로 말타섬,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섬에 가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 요즘으로 친다고 한다면 텔레비전에 나오고 계속 언론에 헤드라인을 작성했던 바로 그 사람들, 헤드라인에 뜨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살았습니다. 유명인들이 다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섬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느냐, 얼마나 힘 있는 권력자가 살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가 지금 살고 있느냐,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렇게 이 말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원주민 추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프로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추장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높은 사람으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가 파견했던 행정관, 이것도 프로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행정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원주민 추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개정판 성경처럼 높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성경은 그 사람이 로마의 행정관이었는지 원주민 추장이었는지 이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추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섬에 자기 원주민들 자기 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막강한 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의 행정관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대단한 어떤 학식과 재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이어서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마치 지금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간 것처럼 그렇게 그는 황제의 특명을 받고 파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넓은 토지가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토지라고 하는 단어는 농장, 가수원으로 번역해도 좋고 별장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풍광 좋은 곳에 시가가 대단한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관심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얼마나 많은 수확을 내는 좋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풍광 좋은 곳에 넓은 토지를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여러 가지 구조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최종적인 관심은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런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뒷방으로 옮겨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운명에 처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나야 했고 10나흘 동안 허덕여야 했고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서 그리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28장 10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요즘 언어로 푼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대접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많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모두 죽읍시다. 그것이 우리 결론은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투자하는 것은 2배로 오르고, 주식에 투자하면 3배 4배로 오르고, 장사하면 문 열기 바쁠게 그냥 몇 배 장사가 남고, 그것이 우리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스토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고 그 땅을 떠났더라. 그것이 결론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특별히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는 그 표현과 문법과 시제와, 그리고 심지어는 단어 하나까지, 여기서 사용되는 의학 용어 하나까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손만 얹으면 병 다 나아요, 나는 설교만 하면 수백 명이 몰려와요, 이것을 가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학자는 그의 책 가운데서 이것을 리빙 리마인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지요. 두란노에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 참 번역 잘했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 교회가 언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언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람, The Living Reminder. 그럴 때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 목사 소리 깨나 지르더라, 아이고 그 목사 성경 구절이나 읽지 뭔 시는 그렇게 많이 읽어, 그것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7번의 설교 실패한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떨리는 가슴으로 우리 고 목사님 정말 40여 년 동안 사역해서 이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호요한 목사님 눈물로 무릎 꿇고 지금 그렇게 한 영혼 집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걸으셨던 그 큰 걸음, 큰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귀한 교회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는지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설교를 잘한 것이지만,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어야 할 사꾼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설교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The Living Reminder. The Living Reminder.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이름 드러내는 데다 초점 맞추지 말고요, 사람들 앞에 내 이름과 내 존재를 각인시키는 거기에다가 우리 초점 맞추지 말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지 똑같이 하고, 돈봉투 돌려서 총회장 되고, 돈봉투 돌려서 노회장하고, 이것이 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어렵지만 애롭지만 그 길이 험하지만 몸부림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이분의 책 한 권 안 꽂혀 있지 않는 분이, 책이 한 권 꽂혀 있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던 20세기 초중반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는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나이 4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의사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설교자가 되었지요.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의 목회자로, 유명한 설교자로 놀랍게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침체 인로를 걷고 있는데,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퇴락해 가고 있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자연히 영국 전역에서 목사님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회 방법을 배우고 설교 방법을 배우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게 해서 각처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지요. 거기서 세미나에서 강의했던 것이 함께 책으로 묶어져서 또 한국말로도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됐지요. 저도 몇 년 전 영국에 집회인 돌아갔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앞에 서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까, 감동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그 아름다운 교회와 그 목사님의 힘있는 설교와 교회의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서 찬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이 아름다운 교회당도, 이 화려한 예식도, 이 화려한 설교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의 가치가 무엇이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십시다. 내가 대단한 어떤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미소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외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 뒷자리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큰 사역들 감당하는 구역장님들과 교사들과 여러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미소. 그렇습니다. 주님의 미소. 그것을 욕심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로마에 갔답니다. 로마에 가서 죄수였기 때문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허락을 받았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AD 60년경 이후에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 주님 미소 지으실 것, 주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모든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던 작은 교회도 박살날 지경이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지만 대단한 열매, 대단한 결과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로마 나라를 해계시키지도 못하고 황제를 해계시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난 인생인데 뭐가 그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행복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개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멜리데 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300년 후에 로마 땅에서 일어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멜리데 섬에서 내 사랑하는 종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풍랑을 통해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섬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종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파티로 그를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비록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먼저 죽겠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천국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300년 후에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내가 흘린 피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신 때문에 300년 후에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멜리데 섬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파티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눈물 뿌리고 설교할 때는 저러다가 심장 터지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기셔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우리 파티하십시다. 생명을 살려내는 파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상처 많은 우리 한산시에, 우리 21세기의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안산시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파티를 우리 계속해 가십시다. 허유한 목사님이 임직식 때 와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장신대 신대원 천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그 기수 가운데 천여 명의 학생 가운데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것을 탁월하게 연구하고 고민한 가장 탁월한 목사님 한 분을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여러분들은 청빙하셨고 지금 함께 손잡고 멜리데 섬을 일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설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 목사님, 약점 많이 보일 겁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시간 지나면, 보통 교회는 3년을 미롤 기간으로 잡습니다.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미롤 기간 지나고 끝나면 막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점은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세처럼 큰 역사를 이루셨던 고 목사님이어서 안산제일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큰 일 하실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때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 때문에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예배,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그 찬송 가운데서 활짝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늘 은혜에 취하게 되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안산제일교회는 하늘 파티를 계속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파티할 때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전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날 향한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파티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매 예배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계속해 가면서 이 도시를 치유하고 이 도시의 생명의 복음들이 펼쳐져 가슴 시린 사람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이 도시를 넘어서 한반도 구석구석에, 아니 세계 열방들에게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감당해 가십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세요.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높은 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올라가십시다.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 두 손을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드시고 주님 앞으로 한번 나가실까요? 황량한 들판과 같은 멜리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멜리데섬, 끝없이 이어지는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서린 땅 멜리데섬.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삶의 자리를 보면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 분, 험한 인생길 달려올 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듯이 그렇게 은혜로 덮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을 때,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안산제일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 주님 사랑 고백하는 이 자리, 찬양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파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가셔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도 턱없이 잠이 부족했던 지난 나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 들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회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모레 저녁에도, 그리고 나흘 주일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 그 놀라운 자리는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랑에 계속해서 오늘도 물들고 내일도 물들고 물들다 보면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에 물든 자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일터로 돌아가십시다. 이웃들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가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 The Living Reminder, 그렇게 우리 살고 또다시 모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주시며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들로 넉넉하게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다시 물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떡과 잔 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나가는 예배 자리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에 다시 물들어 하나님 미소 짓는 그런 인생, 하나님 나라 파티를 계속해가는 그런 교회, 우리 고목사님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우리 고목사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히 아름답게 이 생명의 파티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산제일교회에게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들, 죽음의 문턱에 서덕이는 심령들, 슬픔과 탄식과 절망의 한숨으로 그렇게 얼룩져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 서 있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하고 젊은 바쳐 일하시는 한수 집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주님 섬기시는 우리 신실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발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새하지 않도록 몸은 새해도 힘은 새해도 믿음과 사랑은 새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허요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는 종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달려나가는 종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엎드려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